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가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메마른 우리의 심령과 또 황폐한 이 땅을 성령의 단비로 적시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강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적셔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마무리에 이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그토록 사랑하고 가까웠던 여러분과 이 심리적인 거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함께 하자던 그 약속은 어디 가고 이 기침을 할수록 네, 바로 이 마음을 여러분과 저의 관계 속에서 느낀 것이죠. 주중에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도 제가 기침을 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혹시 메르스 아니야?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굉장히 위축되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메르스 전형적인 증상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새벽에 기침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이 네이버에 민간요법이라도 찾아보려고 기침만 찍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 기침하는데 메르스 아닌가요? 이런 지식 검색의 질문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참 짠하고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공포와 두려움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이 대한민국을 메르스의 공포로 몰아넣은 이 전염력 높은 이 바이러스. 여러분, 그런데 증상이 아무리 유사해도 메르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첫 번째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누구와 접촉했느냐의 문제이죠. 어디를 갔다 왔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조카 동물 인형을, 사자 인형을 하나 사주려고 샵에 들어갔는데 거기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낙타 인형 세일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약간 황당해서 웃었더니 이 제 웃음의 의미를 아시는지 이해했는지 제게 한 번 더 말했어요. 메르스 전부터 세일이었습니다. 설득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싫잖아요. 일단 낙타, 중동 이런 거 다 싫은 것이에요. 서울대공원에 있는 여러분, 중동에 가보지도 않은 낙타들까지도 격리 처리가 됐습니다. 저도 그 코코넛 음료를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중동산이라고 써있는 줄 알고 보았더니 그 중동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중동이었어요. 여러분, 이번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여부는 바이러스를 일으킨 숙주와의 접촉을 했냐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증상이 똑같고 얼마나 그 증상이 심한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감염된 환자들은 그들의 동선 안에 메르스 확진자들과의 동선이 맞물려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를 살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또한 저를 경계하시긴 했지만 전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접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삶의 증상들이 발현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기쁨은 다 같은 기쁨이 아닙니다. 소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망이 아니에요. 얕고 쾌락적인 기쁨이 있고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신기루와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의 영혼에는 또 다른 근본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침범하여 어떠한 상황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가벼운 감기와 같은 증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마치 메르스 바이러스처럼 강력한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고 사로잡는 힘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에 접촉하고 무엇에 그 소망의 근원을 두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 안에도 이 소망의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과 접촉하면 생명의 능력이, 소망의 충만함이, 강같은 평강이 우리를 향해 흘러갑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점령하고 지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였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얕고 일시적인 행복과 성취감, 안락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가볍게 흩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과 접촉하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기름 부으심과 그분의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침노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참된 안식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접촉하십시오. 예수와 접속하십시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와 생명의 능력이 흘러갔던 그 모든 말씀의 기록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에 맞닿아 있는 모든 심령마다 새롭게 소성케 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장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의 영혼의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는 죄의 예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이 죄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고 죄를 방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난 죄의 문제에 대한 또다시 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요한은 죄를 시인하고 자백할 때 우리 영혼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안에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는 간과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회개를 통한 죄 용서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럼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생각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죄를 짓지 않을 것에 대한 부분과 그 예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으로 인해 벌어진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어요?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변호하다, 대언자 또는 중보자라는 의미의 단어로 쓰여진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에서 쓰는 단어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단어 속에서 한 가지 상황에 대한 구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은 죄를 위해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신다면 그분이 변호인으로 서 계신 그곳에는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는 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고발하며 고소하는 자, 그는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성경이 규명한 그의 존재의 정체는 참소하는 자라고 정의드리고 있어요. 정죄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말씀 1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더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이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소하는 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 그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그는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소하며 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드러내서 인간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과 이 고소하는 자에게 죄책감과 정죄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정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제 조카는 요새 라이온킹 심바에 심취해 있어요. 아주 극심한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기 동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영화 OST 아프리카 언어들을 익혀서 노래를 부르고 한 장면 한 장면을 재현하기도 합니다. 재현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으면 같이 해줘야 돼요. 역할 분담이 필요해요. 이문을 알라야 이렇게 하면은 해줘야 합니다. 굉장히 진지하죠. 저도 교타에 있다 보면 어느새 그 만화를 같이 보거나 어느새 그 주제가를 같이 부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이니까 여러분도 아마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프리카의 평화로운 왕국 프라이드랜드, 이곳을 다스리는 사자 무파사의 아들 신바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무파사에게는 스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스카는 야망이 굉장히 많아서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하이에나들과 결탁해서 무파사와 신바를 죽일 계략을 짭니다. 신바를 위험에 빠뜨리고 그를 구한 무파사를 죽이죠. 그리고 죽은 아빠 곁에 슬퍼오는 신바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네가 아빠를 죽였을 리는 없지. 그러나 사람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해 줄까? 너가 아니었다면 아빠는 죽지 않았다. 왕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신바는 밀림으로 도망을 칩니다.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장래의 가능성,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등지고 떠나죠. 여러분, 저는 이 대사와 장면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 장면이 매우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뭐 애들 보는 만화 영화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보는 만화에서조차 죄책감의 문제가 상황을 끌어가는 주요한 이슈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 얼마나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게 되는지 여러분, 작은 어린아이의 세계관 속에서도 그 죄책감의 감정은, 그 정죄 의식은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바는 노래했었습니다. 나는 왕이 될 거야. 제일 멋진 왕. 그는 용감했고
도전적이었고 멋진 왕이 될 것이라는 나름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아빠가 죽게 되었다는 죄책감이 그를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죄의식이 심바의 인생의 가능성을 소멸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삶의 항로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그에게 주어졌던 오리지널한 그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해결이 안 되는 죄책감의 문제를 직면하지를 못하니까 그는 하쿠나 마타타, 그래서 외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에요. 아 몰라, 나중에 랄라가 찾아와서 너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다, 우리에겐 네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이미 때는 늦었어, 어쩔 수 없어, 될 대로 되라,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잊고 과거를 잊고 꿈을 잊는 것이에요.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을 손에 넣기 위해서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부르신 우리의 존재를 끊임없이 궁지에 몰고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은근한 죄책감과 이 정죄감을 풀어넣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기 전에 도망치게 됩니다.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포기해요. 물러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오늘의 절망과 패배의식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받아들인 실패감이 너무 뼈아파서 오히려 어떠한 반응으로 반응하냐 하면 괜찮아, 정말 하쿠나 마타타, 걱정하지 마, 인생 별거 아니야. 우리의 삶의 고통을 소화되지 않는 너무나 뼈 깊은 실패감과 패배의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이 만화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나는 적용 중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신바가 오리지널한 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기 인생의 사명의 자리, 자기의 왕국의 질서를 회복하고 자기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계기는 여러분, 자기 안에 살아있는 아버지의 존재를 다시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무파사가 말해요. 신바,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물에 비친 자기 아빠의 자신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각자 나름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답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예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보배롭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앞에 끊임없이 다가와 속삭이는 어둠의 속삭임을 듣지 마십시오. 사단의 참소에 속지 마세요. 그의 고발하는 소리, 고소하며 조소하는 소리를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이미 끝나버린 일이라고, 나의 과거는 이미 그렇게 얼룩졌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밤낮 없이 끊임없이 참소와 우리를 향한 그의 고소와 고발이 이어질 때 여러분, 동일하게 그 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변론하고 대언하시며 중보하게 계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세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여러분, 그 실제하는 영적인 그 현장의 감각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너무 당황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이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분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토록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의 실패든 실수이든 연약함이든 아픔이든 상실이든 슬픔이든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우리 인생의 후견자가 있으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는 은총의 수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목요일에 누텔라 순장 모임에서 티칭을 하는 중에 원래는 뭐 준비한 말씀은 아니었는데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도피성에 6개의 도피성을 두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살인이 일어나게 되면 죽은 자의 부모나 친척이나 가까운 자들이 그 살인자를 잡아서 복수할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복수에 관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복수자의 손에 붙들리기 전에 피난을 하도록 도피하도록 예비하신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도피성으로 달려가면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의 생명은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도피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피성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높은 산지 위에, 그러나 그 산지까지 올라가는 모든 길을 굉장히 넓고 평탄하게 닦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에 도주한 죄인들이 속죄를 받아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해방의 날이 있었는데요. 그가 거주하는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자유의 몸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며 도피성이 되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우리 안에 죄악의 실패와 실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께 피하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사단은 우리를 죄의 삭슬 치르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고발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피하면 사단은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가 속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께 피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원수 대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속죄를 얻고 우리의 삶의 처소에 안연히 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을 바탕으로 쓰여진 곡이 있는데요. 제가 그 목요일 티칭이 끝나고 가족 채팅방에 말씀과 함께 이 찬양을 올렸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주님은 나의 은신처시오, 내 영혼 가운데 구원의 노래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고백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 안에 숨겨지고 그분의 완전한 평강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I will
strong in the strength of the Lord. I will trust in you.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운 날에 우리로 하여금 의지할 바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환난 날에, 고난당한 그날에, 우리가 완전한 실패 속에 머물러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그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 의지하는 마음을 갖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나의 실수와 나의 범죄 사실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분이 나를 정말 받아주실까? 이런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구원의 성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명백하게 살인자로 결론난 자들을 그분은 그분의 도피성으로 부르셨어요. 내게 오라고, 내게 와서 피하라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억압과 속박과 죄의 무게로부터 우리의 존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날에, 우리가 쓰러진 날에는 우리가 예수께 피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그 긍휼이 우리의 두려움의 해독제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실패를 복원해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 죄의식, 정죄감, 모든 실패와 패배의식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멸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로 가면 우리의 인생이 안전해질 것이요, 그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구원의 사건을 노래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자의 심령 가운데 새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당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잠잠한 묵상 가운데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깊은 안전지대로 옮김받는 놀라운 평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3절에서 11절까지는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한 가지 주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지키게 되는 계명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의의를 쌓고 강도 높은 신앙의 훈련과 수많은 명령들을 수행하기 위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사랑에 대한 명령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명령의 가장 주요한 계명,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 많은 요구사항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주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행하여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예전에 조정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술을 엄청 좋아하셨대요. 거의 막 꼬꾸라지도록 술을 드셨다고 합니다. 뭐 술을 드시고 뭐 음주운전을 해서 뭐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신 경우도 있었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눈물로 호소하시면서 제발 술 좀 끊으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셨대요. 너무 위험하니까 염려돼서 하신 말씀이겠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결단을 하셨는데 결국 운전을 끊으셨답니다. 술을 끊으려고 했지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어쩔 수 없어 운전을 끊으셨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고 결단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좋지 않고 해롭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죠. 결단합니다. 노력해요. 작심 3일이라면 3일마다 한 번씩 새로운 결단을 하리라 뭐 이런 결심까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운전을 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던 술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어도 안 되던 일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니까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저희 수련회 때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 춤 좋아하신 춤사위 이렇게 선보이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 나이트클럽이 안 되니까 정말 주님 만나고 주님께 홀리댄스, 거룩한 춤을 추시면서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춤추시고 임재가 깊은 비행기 화장실은 내가 있던 장소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조정현 목사님도 세계 언론기관에 사실 최고 지위에 올랐던 분이 세상의 명성과 자기 지위를 버리고 주의 종으로 헌신하는 일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방향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영혼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주님을 더욱 힘써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쫓아 행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 거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즐거웠던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 살았던 육신의 모든 욕심들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힘써 사랑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사랑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평생 뼈 깊은 무신론자로 살던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 사랑하고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니면 예수 안 믿으면 세례 안 받으면 결혼 안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 사람 교회에 나와요. 세례 받습니다. 이런 커플들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뭘까요? 자신의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가치, 자신의 인생 속에서 믿었던 고유한 믿음, 여러분 그 근본을 흔드는 것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모든 욕심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단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소원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욕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뭐 연애하기 전까지는 정말 자신이 통제가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인데 이제 연애를 하면 이제 내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까지 책임져주고 싶은, 일단 자기 인생부터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지켜주겠다고.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부족한 에너지가 사랑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MC단 중에 한 대표랑 이야기를 듣다가 하나님이 요새 깊은 부르심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축복하고 마음을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니? 뭐가 두려울까요?
정말 그 하나님의 깊은 부르심을 아는 것이 두렵지 않니? 너 저기 두려운 부르심이 있을 거라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내 길을 인도해달라고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알려달라고 우린 기도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실까 봐 두려워요. 왜냐하면 들은 이상 이러면서 뭐 안 들은 척 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하셨고 귀에 꽂혔는데 네?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될 영적인 책임과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알고 싶지만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의 소원에 하나님 사인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 모든 두려움이 소멸되는지 아십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 견고한 사랑에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정말 그분의 뜻을 알고 싶어져요. 그리고 정말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욕심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가능할 것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힘써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더욱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한 가지 갈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형제의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형제가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을 했어도 너의 그 미움은 타당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모든 미움과 증오의 감정은 어둠에 속한 일이라고 정의를 아주 결론을 내주고 계신 것이죠. 며칠 전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메뉴얼 그 흑인 감리교회에서 백인 청년이 들어가서 총기 난사를 한 사건이었죠. 수요일 성경 공부 모임 중에 새로 찾아온 이 백인 청년들을 그들은 환영했어요. 약 1시간 정도 함께 성경에 대해 나누고 블레싱하고 축복할 때 1시간 남짓 지난 그 시점에 이 백인이 갑자기 미국 땅에서 모든 흑인들은 사라져야 한다고 외치면서 권총을 들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9명이 죽는 일이 발생했어요. 희생자 타이완사 세터슨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죽은 척 하면서 살상을 면했지만 아들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사람, 자녀를 잃고 형제 자매를 잃은 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절규하면서 오열했습니다. 용의자 딜런 로프가 검거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관행에 따라서 이 피해자의 유족들이 법정에서 차례대로 가해자를 향해서 발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현장을 담은 영상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forgive you. You took something very precious away from me. I will never talk to her ever again. I will never be able to hold her again. But I forgive you. You know, I forgive you, my family forgive you. But we would like you to take this opportunity to repent. Repent. Confess. Give your life to the one who matters the most, Christ. We welcome you Wednesday night in our Bible study with open arms. You have killed some of the most beautifulest people that I know. Every fiber in my body hurts, but
As we said in Bible study, we enjoyed you, but may God have mercy on you. 여러분에게 희생자 가족들이 남긴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희생자 리라 톰슨의 가족 앤서니 톰슨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너를 용서한다. 내가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희생자 샌더슨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두 팔을 벌려 너를 성경 모음부 모임에 받아들였지만 너는 내가 알기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내 몸에 있는 살점 하나하나가 모두 너무나 아프고 우리는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다. 어머니를 잃은 네이디 콜리어, 너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엄마를 다시 안을 수 없고 다시 이야기할 수 없으며 많은 이들이 너로 인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할 것이고 나도 너를 용서한다. 희생자 데니얼 시먼스 목사의 손이여 엘리나 시먼스,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여러분, 지금 이들만큼 고통과 증오와 미움이 타당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미움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욕설과 증오의 목소리가 오갈 거라 예상했던 그곳에는 사랑과 용서와 그를 위한 기도가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이 유족들이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보여준 증오를 이긴 사랑의 용서는 어떠한 잘 쓰여진 신학의 서적이나 설교보다 우리의 영혼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성경적인 삶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쉽게 용서할 수 있을 만큼 가족을 덜 사랑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제 이들의 앞으로의 삶이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음을 알고 너무나 아픈 상실과 슬픔의 파도가 그들을 덮어서 정말 살점의 한 오라기 한 오라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아프다 절규를 토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메뉴얼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찬송가에서 비롯된 민중가라고 하죠. We shall overcome이라고 그들이 함께 모여 노래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리라. 여러분, 과연 무엇이 승리입니까? 자신의 가족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앞에서 그가 말할 수 있는, 가족들이 말할 수 있는 승리란 무엇일까요? 보기 좋게 살인자에게 복수하고 더 고통스러운 죽음을 경험하게 해서 내 가족을 대신하여 복수하고 그때 외치는 노래가 우리는 승리하리라 입니까? 그것이 이들이 말하는 참 승리일까요? 이들이 용서와 사죄를 선언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 이후에 그들이 외친 우리는 승리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증오와 미움의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분의 용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신 그분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승리는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과 그 용서를 경험함으로 우리도 그 사랑의 능력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나의 증오와 나의 미움이 너무나 타당했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최후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의 용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준,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랑, 그 사랑을 따라 행하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노래가 여러분의 전 존재를 사로잡고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내 미움이 너무나 타당하고 나의 상처가 너무나 합당해 보이고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의 존재를 올려드려서 먼저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사랑과 용납과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통로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놀라우신 사랑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옵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주는 영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갈고지 언덕 넘어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 주님, 우리의 과거,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시간들, 이제는 내 자신도 있고 과거도 있고 내게 주어진 비전과 사명과 꿈도 잊어버리고 싶었다. 절망과 죄책감의 자리에 서덕였던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밤낮 없이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며 고소하며 참소할 때 그 곁에 사단의 참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후견자가 되시고, 아버지여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내 피를 흘렸나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명백한 살인자로 결론난 자들에게도 그분은 내게로 오라고, 이 도피성으로 오라고, 내게로 피하라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사람을 죽인 죄보다 더 무거운 죄가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내 인생의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예수님의 보혈과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장래에도 자신 없는 그 죄의 문제들을 저울에 달아봤을 때 여전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보다 여러분의 죄악이 더 무겁고 커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로 피하세요. 그분께로 나아가는 도피성은 모든 이가 볼 수 있는 그곳에 넓은 길로 우리를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들, 우리는 단순히 보호를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자유와 해방이 선언되었어요. 왜 예수께서 치르신 대가를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감정 속에서 그 죄의 무게를 끌어안고 스스로를 학대하며 그곳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자유할지어다. 오늘 이곳에 영적 해방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장래의 모든 악한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온 세상의 대속자가 되시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주신 존귀하신 예수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머니 언덕 믿음으로 그 길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외치고 그 사랑을 바라보니 동선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무엇인지, 이 영적인 해방이 무엇인지, 이 속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도피성에서 몸을 피해 그저 보호함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처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다시는 손에 잡을 수 없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평화로운 여러분의 일상, 그 일상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의 대속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소망의 자리에 서십시오. 비전의 자리에 서십시오.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
충성을 주님한테 드립니다. 주님, 주 생애를 앞에까지 우리의 목소리로 주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마지막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우리의 사명의 마지막 사명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최후의 승리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에 승복할 때, 그 사랑에 헌신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여 올려드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어떠한 어둠의 징기들도, 어떤 어둠의 숨은 그림자도 없이 우리는 온전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 해방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마지막 권능은 사랑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사랑의 책임을 주신 모든 자리에 내가 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존귀하신 예수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세요. 내가 용서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숙제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승복하여 나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오늘 이 결단의 고백을 통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과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던 거, 어떻게 부모가 이럴 수 있는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순간의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친구로부터 소외당하고 따돌림을 받아서 그 외로움과 그 초라함과 그 수치스러운 감정이 아직도 남아서 지금도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과거의 사건이 오늘의 여러분의 영혼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여러분 흘려보내세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 선생님이 여러분을 인정해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독설과 같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박힌 가시와 같은 말들이 있죠. 아직도 떠올라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너무나 그 말들이 기억나서 위축되고 마음이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져주실 것이에요. 덮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하십시오. 모든 아픔과 상함과 여러분의 수치와 모든 것을 흘려보내세요. 하나님이 새날을 주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용서하고 친구를 용서하고 직장의 상사와 과거에 여러분을 가르쳤던 선생님들 용서하세요. 여기 부부가 계시면 가정 안에서 서로를 더 사랑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상처 때문에 받았던 부부 관계의 문제들도 서로 다 용납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에게 받았던 서운한 감정, 상처,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라고 말하고 싶은 부모의 상처난 그 마음도 내려놓으세요. 모든 것의 자유가, 모든 것의 기쁨이, 모든 것의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비전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다 씻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씻어주시고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이 과거를 잊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과거를 재해석하게 해주세요.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을 향해 달려갈 동력을 주실 것입니다.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로 흐르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적셔주실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흘려보내십시오.